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뇌리 속에 아직까지도 초등학생 때의 기억인데요, 지워지지 않는 저희 어머니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그 주일 아침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설탕을 이렇게 들어있는 설탕통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가지고 가시다가 이 설탕통을 탁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완전히 다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그림이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주여, 그러더니 내가 교회 안 가려고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배 가지 않으면 설탕통을 엎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들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배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일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있을 거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좋아서, 행복해서 정말로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배에 나온다기보다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꾸만 회방 놓으실 것 같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원하는 길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자꾸만 회방시킬까봐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왔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왔던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엇인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봐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얻었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까봐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러한 자기가 걱정한 것만큼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 우한 질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만큼의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나는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지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명확해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 분명해지는 이유에 따라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의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짚고 넘어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제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번제, 이 예배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거의 제사가 한 6단계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희생의 제물을 회막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희생의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여섯 번째는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각을 뜬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제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보면, 제사를 생각하는 생각들을 바라보면 그 제사는 경건했을 것이다, 거룩했을 것이다, 무엇인가 그 예물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해지고 숙연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시간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사랑, 생명, 더 나아가서 축복,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 정도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는 6단계를 통하여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6단계의 제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과거에 뭐 조선시대나 이런 사극을 놓고 봤을 때 대역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목을 쳐 죽이죠. 목을 쳐 죽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 목을 그냥 이렇게 단칼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이 단칼에 잘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것을 연구했답니다. 진짜로 이 목이 단번에 쳐질 수 있는지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과거에 망나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했던, 이렇게 칼로 막 이렇게 물을 푹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막 칼춤을 추다가 막 목을 자르는 이 망나니들이 목을 자를 때에 3번 목을 쳐서 죽인답니다. 한 번은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를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목을 단번에 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뿐만 아니라 짐승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린대요. 그리고 진짜로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는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양을 잡을 때 정말로 처참한 환경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군데 정도의 급소를 찔러서 이 짐승을 잡는데요. 첫 번째는 미간이고, 두 번째는 동맥이고, 세 번째는 심장을 찔러서 죽인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번에 그 급소를 찔러서 죽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는 이 모습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피가 튀고 막 골수가 튀고 이러한 막 처참한 환경들이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거룩함, 구별되어짐, 어찌 보면 이 제사의 모습이 엄숙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제사만큼 처참하고 정말로 잔인한 제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맥을 보통 끊어서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동맥을 끊어서 죽이면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에 대해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무엇일까요? 그 짐승이 빨리 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을 탁 끊었을 때에 동맥이 그 잘려나간 순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올라타서 피를 짜낸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빨리 죽여야 되니까 이 목을 막 계속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이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쓴대요. 그러니까 목이 한 3분의 2가 잘려 나갔는데 짐승이 벌떡 일어선답니다. 그러면 자매들이 막 기절을 한대요.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날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이 똑같은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토록 처참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토록 처참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제물은 이 제물로서 어떠한 한 짐승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은 내가 안수하는 순간 내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이고 그토록 처참하게, 그토록 비참하게 이 희생 제물을 희생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안수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이 제물을 잡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라고요. 그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죄를 전가해서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이야기하시고 예배를 강조하시죠.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그 재물을 잡고 나는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죄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해지는 이 역사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잘못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잘못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제거되어지십니까? 욕심들이 사라지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음욕들이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아픔과 죄악들이 사라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과 그 후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잘못되어진 거라고요. 왜요? 예배의 목적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전혀 소멸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축복 안 줘요? 더 큰 탐심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철저하게 희생제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내 죄악들을 그 모든 제물 가운데로 전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면 3절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희생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물을, 이 제사를 지금 어디에서 드리는 겁니까? 회막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이 가까우면 상관없어요.
가까우면 상관없는데 먼 거리에서부터 와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은 단 한 곳밖에 없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막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회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뭐예요?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멀리에서부터 오다 보면, 그렇게 긴 거리를 걸어서 오다 보면 제물에 흠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시 같은 것을 밟아서 흠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와서 바로 성전 앞에서 이 제물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서 드려지는 제물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주워다가 드리는 짐승 이런 거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집에서 길려서 1년 동안 흠없는 그 제물을 끌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조금이라도 좀 흠이 있어도 받아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토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내가 이토록 막 수십 킬로를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 정도 흠은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수하는 순간 내 죄는 짐승에게 전가되어지지만 그 짐승의 흠없음은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제물 하나님 좀 흠 좀 있으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흠 없는 제물이어야만 그 흠없는 제물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제사에 비춰보면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사를 놓고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제물을 회막으로 끌고 왔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 죽이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한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분명하게 내 죄악을 어린 양에게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 믿음, 이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이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인데 이 전가시키는 행위가 구약시대에는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이 행위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무엇인가 막 하나님의 빛을 반짝반짝하게 보여주는 이 기적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이 행위. 에이 무슨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면 난 안 믿고 싶어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죄 지었지? 그러면 빨리 그 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어떻게 전가시켜야 되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하겠는데,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제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자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전가시켜 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원하지 않죠. 오늘날의 세대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전가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갔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구질구질해 보이십니까? 복음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이 믿음의 행위가 없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상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죄악,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지만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이 행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던 그 십자가의 진노를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진노를 감당하실 만한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가시켜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회막 앞에 나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제물에 안수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제사는 무엇이냐? 그 제사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함들을 용서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다른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에 나와왔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 욕심이 더 붙어서 갔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와왔는데 이 예배 안에서 무엇인가 믿음,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 더 커져서 갔다면 이 예배는 잘못되어진 믿음이라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가 잘못되어진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죄악들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죄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악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 죄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저는 음란함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죄악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드십니까?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 이 죄악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을 죄악이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죄악된 세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인된 세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버젓이 제사장이 첩을 얻고 살아가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죄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한 집회에 가서 여러분, 당신의 자기의 부인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숙소로 픽업해 주시는 어떤 한 장로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남자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죄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능력으로 바라보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정상적인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악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제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진짜로 죄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짐승을 잡아 죽일 만큼의 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내가 죄를 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떠한 뉴스를 바라보며 그 죄악들을 접하면서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없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배가 드려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함들이 더욱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데 내 삶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다면, 예배를 드려가고 있는데 내 삶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있다면 무엇인가 예배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도대체 이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에 제물을 끌고 오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제물의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제사장의 역할입니까?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각을 뜨는 것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골라서 회막 안에 끌고 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가죽 그 제물의 각을 떠서 뜨는 데까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 내가 죄악과 싸워야 될 것도 있다면 그것은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이 씨름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해야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그 본질적인 씨름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내 죄악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시간들을 가지면 제 안에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아, 나 오늘은 이게 힘들었어. 이러한 모습이 좀 문제였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편이 좀 되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 당신 수고했어. 아, 그 잘못됐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네. 이것을 저는 원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열이 받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대화가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저희 아내의 말이 맞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죄악을 직면할 때에 우리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그게 다른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인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없애야 하는 것, 이게 제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정하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저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정말로 죄인인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재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를 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죄와 씨름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얻으려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불길함들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그 비유 맞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날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죄를 죄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를 죄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악들의 문제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죄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해결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의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고자 하는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자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며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의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그냥 한번 불러지는 그러한 의미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한 고백, 정말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